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성, 이런 자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 익은 곡식이슬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익어져서나 수소에도 좋다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겸손을 표시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자세를 낮추나 비굴하지 않게 처신할 줄 압니다. 땅 투기 바람에 졸부가 되었거나 아파트 전매로 1억 천금을 얻은 어리석은 자들은 돈으로 범사를 해결을 하려고만 듭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비아냥거립니다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것이 그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러합니다. 믿음은 공로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날부터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순종하는 가운데 세상 중심인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행위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하거나 자고하는 자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의 삶에 집착해서 신앙적으로 잘 익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돈은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어둠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는 호의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상 재림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잘 익어진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십니다. 가을 추수 때 농부는 익은 곡식만을 추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와 같이 재림 주님께서도 익지 않은 믿음의 열매는 수확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나 곡식이 익었다는 표현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의 믿음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묘사한 말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잘 익어져가는 믿음을 지니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봄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그리고 결단의 실천은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영적 성숙한 자의 특성은 다른 성도를 양육하고 약한 성도를 권면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과 29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1절 찾아 목록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건강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함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킨 하나님이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일은 과연 주님이 원하신 일인가 한 번쯤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저자 바울은 에베소 3장 7절에 기록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사역자가 된 원인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성도들은 고난도 기뻐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 고난도 참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의 축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에 기록하기를 복음 전파조의 각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일 힘을 다해 수고한 바울 자신처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성은 성도들 위해 고난도 기쁨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참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이루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는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남기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순종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고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를 전파하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파를 가리킵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한다는 뜻은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교사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미혹하였습니다. 이를 대항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믿음이 신실한 각 성도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거짓 교사들이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하고 가르쳐 바른 길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충분히 성숙한 자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가리킨다고 에베소 4장 13절과 빌립보서 3장 12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28절의 말씀은 보면 20절에 22절에 기록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명이었고 또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온전히 구원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서 시장 재림하신 날에 성취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구절에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뜻은 운동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할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번뇌하며 싸우는 것과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하여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해 하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덕숙한 다른 성도를 양육하고 약한 성도를 건면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를 본받아 주님께서도 각자에게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생의 삶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숙한 특성은 은행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찾아보면 누구든지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말 중에 40%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산전 수준을 다 겪은 후인지라 물질이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산전수전이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40%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세 되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인지라 물질이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연소함이란 청소년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라 군대 입대할 만큼 다 자란 사람으로부터 40일 정도까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노인들에 비해 저들의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것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수행했을 때에 20세 정으로 본다면 이때는 38세나 40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이 많은 장로들과 교회들 틈에서 지도자라 연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나이가 연소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제대로 교회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이 같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온 교회 분기시 온 교회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의 연령의 문제까지를 들어 저에게 필요한 목표의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는지 부성애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절에 등장한 단어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믿는 자에게 라는 말씀 여기서 말과 행실이라는 뜻은 언행일치를 뜻합니다. 누구든 자신이 말하는 바 행동하는 바가 각기 틀리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교역자가 일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바는 사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공적인 공인으로서 행한 것으로 평가될 뿐임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비해 삼가 조심한 모범적인 자세를 늘 견제하는 언행일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때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고받는 give and take 식의 이해관계가 전제된 사랑이 아닙니다.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무리입니다. 믿음은 사랑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리킨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는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결한 양심을 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밝히 지적되고 있으면 끝으로 본이 되어라는 말은 헬라어 디포스란 말로서 원래의 원어의 뜻은 쇠로 만든 틀을 쳐서 생기는 자국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는 거울로 번역된 모형, 타입을 뜻합니다.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목자의 거동을 주시하고 그 행동하는 대로 본받기 때문에 매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성은 연소하다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언행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시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성숙한 자의 특성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거짓 복음의 만연 등 더 무서운 기세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 힘써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사도와는 이정문 10절에 지금 같이 훌륭한 사도와 전도자가 된 것이 자신의 성품이나 재질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 복음, 전도의 열망, 사역의 성공, 경건의 능력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능력이 출중하거나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여기시는지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은 바른 교훈의 틀을 세워
지켜나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을 생각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적시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자 말씀의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신앙이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사단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어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 2절을 기록하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갈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기초, 곧 기독교 기본 진리 중에 매우 기초 단계의 믿음 상태를 말합니다.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란 하나님 뜻을 거스른 죄악된 행실은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3절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가리켜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죽은 행실에 회개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덩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이후로는 순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 결탄하는 살아가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덕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때 곧 심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단식하셨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세례는 본질에서는 구약의 정결리와 다른 세례를 의미하고 안수는 개종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강구할 때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개종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 안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과 같은 핵임을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란 죽은 자는 육신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동시에 가르칩니다. 세상 종말 때는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 모두 부활을 하게 되지만 불신자는 영원한 불로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지칭하고 있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본절 말미에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언이라는 뜻은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여러 번 쌓지 않습니다. 단단한 기초를 한 번 놓으면 건축가는 그 외에 집을 완성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한 번 닦여진 신앙의 기초의 믿음의 집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덕성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초보도 제대로 소화내지 못하고 급급해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달은 바를 굳게 믿고 그 위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앙의 성장 발력이 중단되려 비정상적인 신앙 불구자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를 믿으며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건데 각자 믿음과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성숙한 성도의 특성은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약한 성도를 권면합니다. 이러한 양육과 권면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특성은 은행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성도의 본이 됩니다. 남마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성의를 본받듯이 신앙의 모든 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흉내를 곧잘 냅니다. 살림놀이가 좋은 거제로 갈 예라고 할 것입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 정도의 삶을 본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성은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덜 익은 곡식은 소화하지 않듯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한 성도는 천국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마지막 때 온전한 구원을 성자의 천국에 곧장 들어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여 천국 백성을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두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